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한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면서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야 가지인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지도자, 랍비가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뭐 일도 못하고 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합니까?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밥도 먹고 돈도 벌고 온갖 일을 다 하죠.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다 잘하고 있고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너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인간의 무능 또 인간의 죄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공급받으라 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 위에 세워진 은혜의 구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무능함 위에 세워진 은혜의 구조,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이 구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고 독립할 수도 없다. 인간은 무능한 존재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연결되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구조에 대한 건데 이 은혜의 구조의 출발점은 어디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 수 있다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구조인 겁니다. 율법은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복받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구조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있다 해서 출발해요. 과연 그럴까요? 신명기 3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30장 13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라. 율법을 지키라.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라는 것을 아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출발점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신앙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할 수 있었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은혜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은혜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율법의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구조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탑니까? 버스 카드를 가지고 타죠. 우리가 버스 카드를 가지고 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너무 바쁘게 허겁지겁 타다 보니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버스를 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카드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갑을 꺼내서 돈 10,000원짜리를 줘요. 그러면 기사가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왜 귀찮게 하냐? 카드 찍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 체제에 익숙해 있는 그런 분들은 요즘처럼 카드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려고 하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구조, 은혜의 시스템 하에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양식을 주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체제에 익숙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가 필요 없고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노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 열심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들으면 그래 좋은 말이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잘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뭡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봉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잘해, 열심히 살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고 바른 말 같죠? 그런데요, 오늘 15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하면요, 그거하고 전혀 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맥이 달라요. 그리고 요즘 또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이제 잘하고 있어.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또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자립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고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나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무능 위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건 뭐냐? 율법의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 단어 하나가요 굉장한 차이를 가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율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미 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했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미 깨끗해졌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구조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놓치고 사소하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구조가 뭐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겉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왔는데 내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행동해야, 그것이 바로 은혜의 구조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가지.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년 되고 20년 되고 70년 80년 돼도요 가지는 가지인 겁니다. 포도나무가 생명을 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달란트가 뛰어나고 경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열성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잘해도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태도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이 거하라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버려지고 엉망이 되고 형편없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보면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 불에 태워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는 깨어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만든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우울해지고 침울한 가운데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 상태가 지금 깨질 수가 있다. 소통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거하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구조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신 영혼, 택하신 영혼을 끝까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구조는 깨뜨리지 않고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받지 못한다니까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TV도 보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온갖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걸 배우고 온갖 걸 다 해요. 영적인 거 빼고 온갖 걸 다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이 말라가는 겁니다. 영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했지만 그 거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함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리기 위해서 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태도와 중심이 우리 가운데 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이 은혜의 구조는 깨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은혜의 구조 속에 있다가 율법의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인간의 본능 때문에 율법의 구조로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생활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말씀도 좋고 직분도 좋지만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참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존심과 고집과 자신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네요.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하라인데, 내 안에 거하라인데 이 거함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데로 빠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또 요즘은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순종도 잘 안 되고 또 이제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영적으로 지금 내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이죠. 이건 뭐냐? 은혜의 구조에서 율법의 구조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행위를 근거로 삼는 신앙이 있어요. 이번 주는 내가 성경도 많이 봤고 또 기도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 이 정도에서는 이제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요. 또 혹은 내가 말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된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비록 부끄럽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행위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의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구조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구조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근거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다른 목회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은혜의 구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구조가 뭡니까? 나는 원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원래가 죄인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고 무능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원래 나는 그런 자입니다.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여태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라고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직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의 구조가 아니라 율법의 구조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율법의 구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열매가 잘 없다. 요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 신앙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요. 요즘 살기 잘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때문에 혹은 결과가 좋은 것 때문에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결과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근거라니까요. 근거가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생명 주신다.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가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행동이 사람의 평가가 또 어떤 결과가 근거가 돼서 잘됐다 못됐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은혜의 구조 속에서 율법의 구조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에 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느껴진다.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냥 마음이 싹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체험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기 감정은 사람의 감정은요 막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파동을 많이 치죠. 사정없이 흔들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아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주님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볼 때 나는 그동안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성경 진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남을 은근히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가 그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의 바운더리 속에 이제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경력, 남들이 하지 못했던 큰 사명을 했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고 또 자기가 옛날에 대단했다, 내가 옛날에 정말 뜨거웠고 대단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옛날에 내가 좋았다, 뜨거웠다, 내가 화려했다, 대단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근거는요
자신의 과거 이력이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 이력에 파묻혀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와 맞으면 할렐루야 하고, 자기와 안 맞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다 예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자기 경험 속에 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반드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은혜의 구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구조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우리의 출발점을 딱 고정해야 됩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오늘 길을 갈 때, 내가 오늘 예배실에 갈 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 안에서 항상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보고 좋은 옷을 입었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네, 어떻게 생겼네,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디네 하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말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를 가지고 먼저 내 마음을 세팅을 하지 않으면,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 엉뚱한 데 자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구조에서 항상 우리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점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자기를 점검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이 뭡니까? 나 요즘 잘하고 있나? 기도 많이 하나? 사랑 많이 하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나?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거는요, 율법의 구조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성경을 어디를 볼까? 누구를 만날까? 늘 내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거, 이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밥을 왜 먹는가?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내가 왜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왜 말을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할 때 근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를 생각하는 것이어서 내가가 아니라 근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항상 근거가,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은혜의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자꾸 내가를 찾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다가 결국에는 빵 터지고 만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요 항상 넘어집니다. 신앙생활 약한 초신자들, 오래된 신자들, 목회자들 항상 실패해요. 항상 무너집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책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내지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탓을 해요. 그런데요, 남 탓이냐 자기 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요 하고 회개하면서도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즉각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즉각 돌이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돌이켰는데 70년, 8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있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이제 완전히 젖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단 말이죠. 우리는 적극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적극 돌이키는 것, 속히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구조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은혜 안에 있어도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해도 속히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실수했고요,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고, 저도 넘어지고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속히 돌아오는 겁니다. 속히 예수께 돌아와서 은혜의 구조 속으로 딱 들어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의 구조 속에 늘 거하기 원합니다. 율법의 구조 속으로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늘 생각하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